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 우리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욕망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보죠. 51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별명으로 기록했지요. 마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과거를 익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둘 다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과 방을 구해 오라고 하셨지요. 이런 엉뚱한 요구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의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자라는 뜻이죠.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마가에게는 두 이름이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과 마가라는 이름이에요. 요한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나바와 친척 사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마가 요한은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마가의 집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모두가 주님께 헌신한 것은 아니었는데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후에 제자들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일 고생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집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였겠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곳이죠. 최초의 교회는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믿음이 없는 청년이었죠. 그러나 자기 집에 모이는 주님과 제자들 덕분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아들이 잘 믿게 된 경우죠.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놀랍게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제자들 모두 마음을 합해서 도망갔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홀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청년이 옷도 안 입고 배 홀리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군인에게 잡히자 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바바리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랬고 이 청년은 누구이겠습니까? 왜 성경에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잠시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자다가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깬 마가는 옷도 안 입고 덥고 자던 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 나갔던 모양입니다. 배로 된 이불은 상당히 비싼 수입품 이불이죠. 이 귀한 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참 철없는 부잣집 청년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사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도중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에 바나바는 부족한 족할 되는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려고 합니다. 훈련시켜서 키워야 하죠. 그러나 목숨 걸고 전도하는 바울은 마가를 미워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키운 스승이지만 이 둘은 대판 싸우고 2차 전도 여행은 따로 떠나게 돼요.
바로 이 철없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나갑니다. 정말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키워냈고 마가를 주님의 종으로 키웠습니다. 이후에 이 철부지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변화된 마가를 동력자로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마가가 보고 싶다고 꼭 데려오라고 부탁을 해요. 철없는 부잣집 아들 마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리스 말을 잘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리스 말을 잘 못했죠.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의 설교를 그리스어로 통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바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가 저렇게 변화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를 보면서 마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수고를 통해서 마가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복음서의 최초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없고 부족한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